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겨자씨 누룩 비유.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주제 겨자씨 비유 그리고 누룩 비유 두 가지입니다. 31절 32절 겨자씨 비유. 예수님의 세 번째 천국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에 이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자란 후에는 놀랍게도 보통 풀보다, 다른 번역은 나물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되었습니다. 나무가 되어서 가지가 넓게 퍼지니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런 비유입니다. 겨자씨가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는 아니에요. 더 작은 씨도 있습니다. 그런데 겨자씨의 특성상 예수님 당시에는 가장 작은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겨자씨가 통용되었어요. 겨자씨가 갖는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작은 씨가 성장해서 나무가 되면 그 높이가 약 4m 내외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게 된다는 게 특성이에요. 다른 어떤 나무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겨자씨를 비유로 든 거지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부분에서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 작은 믿음을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그렇다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째, 가라지가 아니라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 나라는 작은 데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천국은 예수님 한 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외모와 가문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예수님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7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알의 밀로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하셔서 천국을 전 세계에 확장시키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성령과 함께 오셨죠. 그리고 성령을 받은 120명을 시작으로 가정과 이웃과 나라와 세계를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은 천국이 전 세계로 확장되었고 앞으로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확장될 것입니다. 겨자씨가 성장해서 나무가 될 때 성장하는 것을 볼 수는 없죠. 안 보이죠. 하루도 쉬지 않고 성장은 하지만 눈으로는 안 보인다고 말이에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는 갑자기 크는 신비적인 나라가 아니라 조용히 그리고 끊임없이 자라가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자라가는 원동력은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명이 있는 성도는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열방에게 생명을 주는 나라입니다. 세 번째, 열방은 이방이죠. 공중의 새들이 와서 나뭇가지에 깃든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새는 사탄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방, 열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비유에서는 열방의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33절 누룩 비유. 예수님의 네 번째 천국 비유입니다. 어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룩이 가루 서말 전체를 부풀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네 번째 비유입니다. 가루 서말은 상당히 많은 분량이죠. 그런데 누룩이 조금만 들어가도 전체가 부풀러 오릅니다. 누룩의 특징은 적은 분량으로 많은 양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세상은 암흑 그대로였을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누룩이 세상에 들어간 것처럼 누룩이 서말 가루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세상을 변화시켰다고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룩 비유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째, 누룩이 가루 서말에 들어갈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안 들어가면 안 되죠. 하나님은 천국된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소수의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 유럽을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럽에서 건너온 청교도들을 통해 미국을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소수의 선교사들을 통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이거 외에도 얼마든지 많지요, 하나님의 역사는. 두 번째,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된 성도들과 함께 계시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소수라도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소리 없이 일어납니다. 선전이나 광고, 소문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빛과 소금이 되었습니다. 천국의 아들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할 때 세상이 변화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34절에서 35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을 7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78편 1절 2절.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아멘. 천국은 창세 전부터 감추인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는 자에게는 더 알게 하시기 위하여, 모르는 자에게는 더 모르게 하시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다가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정리합니다. 천국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국은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 이 땅에 천국이 시작된 것입니다. 두 번째, 천국은 현재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천국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인해 내 심령의 천국이 시작되었고,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인해 천국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원하고 완전한 천국은 그 날에 주님이 강림하셔야 갈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다가 주님이 강림하시면 알곡으로 들림받아 아버지 나라에 가서 영생 복락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로 인해 죽었던 자들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알고 천국을 알게 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은 내가 소망이고 세상이 소망이었다면 새사람은 주님이 소망이고 천국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겨자씨와 같이 한 알의 밀로 죽으심으로 천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룩과 같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세상이 천국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는 확장, 누룩 비유는 변해가는 거죠. 그 차이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이 시작하신 이 일을 사도들과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시기 위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루어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새 언약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24절 이하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거죠. 아멘. 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도 역시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셨잖아요. 세우신 이유는 천국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알고 천국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힘이 아닌 자기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서 수고했다. 사도 바울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목회자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성도로 구분해서 불렀습니까? 다른 거 없죠. 예수님 전하라고, 천국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불렀죠.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나누었습니다. 겨자씨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은 하늘의 밀로 말미암아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천국에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사도들 또 여러 제자들, 주의 종들 통해서 끊임없이 복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복음 전하는 일이 더 힘들어지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복음 전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 일 하라고 하나님께서 성령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로 남은 세월을 산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주님 앞에 가서 어떻게 쓰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은 아닐지라도 우리도 새 언약의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